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복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보통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무엇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것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즉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절정기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보통 고유망사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낫사인데 이 낫사라는 단어는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가 마귀일 때는 유혹, 템테이션의 뜻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이 이렇게 단어가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다 힘들고 어렵고 참 분별이 어려운 게 이 시험이죠. 우선 이 시험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테스트라고 쓰여지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과 폭풍과 시련을 거치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깨닫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주어가 마귀일 때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유혹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불신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파멸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뭐였습니까?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100세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콕 집어서 얘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번제는 뭐 합니까?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사지를 벌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가 되도록 하는 제사예요.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들 이삭은 너희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여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은 그 말씀과 모순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고 생명것처럼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 자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네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다. 그걸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게 주신 기업도,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자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1조헌금하고 추수감사헌금하고 신년헌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추수와 감사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증거하는 예물입니다. 신년헌금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증거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증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둬가시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젊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에 여러분 모두 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장작을 쪼개서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는 한 75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한 3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아들을 제물로 제단에 드리기 위해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아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많은 생각도 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모래산에 가까웠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같이 왔던 종들을 남겨두고 종이 지고 왔던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산에서 실족해가지고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다행히 찾게 됐는데 뒤늦게 아들이 쓴 그 예약 문자로 왔던 그 문자 속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삭이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합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아버지, 내 아들. 얼마나 이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칼과 불은 준비되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네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것은 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가니,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게 되지만 이삭의 믿음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종들이 지는 장작을 메고 산 위로 오를 정도가 되면 적어도 15살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17세에서 18세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묻는 그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놓고 자기를 묻고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7살 된 청년이 17살 된 노인네 아브라함의 손에 묶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묶임을 당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임을 당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리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함께 전해지고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높고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의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증거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온 삶을 바라본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고 아까 히브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우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는 훗날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리아산 능선에 있는 골고다에 세워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곳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처음부터 네 자녀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고 하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생뚱맞게 아브라함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지 우리는 언뜻 봐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족보 중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뭐예요? 바로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예비하신 복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순양이 한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했죠. 이 수풀은 히브리어로 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이 덤불을 말합니다. 자연 그대로 가시와 풀이 서로 엉켜 있는 그 덤불.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가려면 5km의 산길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지점을 향해 가는데 그 지점 앞에 기다리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가시덤불인 거예요. 덤불로 가득 찬 곳을 헤치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덤불은 주로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고통과 충고와 같은 그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덤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가두어 두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정된 자리까지 가려면 인생의 덤불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의 가시덤불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쓰일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역사에는 4개의 큰 위기로 나눠집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스스로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과 같은 롯을 포기하고 떠나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의 상속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이삭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그 여정 하나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볼 때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서 오늘 이만큼만이라도 세워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여기까지 결코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힘들게 만들었던 인생의 그 수풀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덤불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지만 그것을 헤치고 올라갈 때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한 시험은 훗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 예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은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의 시대 속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